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주님 분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중심과 나의 진실을 알고 계시니 주여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한 걸음 주를 향한 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기본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두 번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행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우린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교가 아닙니다. 자연 철학이 아니에요. 우린 유교가 아닙니다. 예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모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독교인의 기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150살도 살 것 같고 200살도 살 것 같고 그렇죠? 120년 절대 못 넘습니다. 하나님이 최장시간 120년 이상 살 사람 없다라고 아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돼지의 간을 이식하고 그래도 120년을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자, 인간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100%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우리의 삶은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 살덩어리가 되었다. 살덩어리. 흙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가 않는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럼 길거리에 지나가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성령, 하나님의 영,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 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나의 영은 뭐냐? 살림을 받는 영이에요. 여기는 주는 영이고 여기가 받는 영입니다. 이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는 영이 떠나가셨어요. 그럼 뭐냐? 나는 잠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전기 코드를 꼽지 않은 전자제품이에요. 있기는 다 있는데 아무런 작동을 안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시계가 멈춰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계 죽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배터리를 넣으면 바로 작동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예요.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의 얘기입니다. 나의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아무런 공급이 없으니까 그냥 겨울잠을 자는 거와 같이 쿨쿨쿨쿨 잠을 자고 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마음이 주인이 돼요. 마음이 왕이 돼요. 마음이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치자가 된 사람들, 마음이 왕이 된 사람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하고 싶어? 몰라. 뭐 먹고 싶어? 몰라. 아무거나. 꿈이 뭐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왜?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명이 없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지금이 중요하다. 왜?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계속 바뀌거든요. 마음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대로죠. 그래서 넌 누구야? 모른다니까. 왜냐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어제 MBTI 하면요 뭐 다르게 나와. 오늘 MBTI 하면 다르게 나와. 어제는 극이고 오늘은 극I야.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저기 있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절로 갔다가 계속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마음이 주인이 된 사람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한국말로 표현하면 귀가 얇아요. 뭐만 말하면 다 속아. 왜?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자,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성경이죠.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떠나간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너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걸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자, 사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한번 결정하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택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아니, 회개가 되면 사탄을 회개시키면 되지 지옥을 뭐라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 회개가 안 돼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못에다 가다 놓을 수밖에 없다. 영의 세계의 선택과 결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현재 사탄과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단지 몸이 있을 뿐이죠. 자기가 생각한 거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몸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탄과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좀 해. 회개. 나는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너 사탄이야. 너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가 사탄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말을. 근데 제가 언제 이 말을 믿었냐?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내가 사탄이라는 걸. 저는 제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교회밖에 없지만 제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내 인생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강원도 홍천에서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새벽에 소 밥 주러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개밥 주고 소밥 주고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나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살고 하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걸 몰랐죠, 나는. 그러나 언제 알게 됐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죽도록 미워할 때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죽도록 미워했어요. 맨날 애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내니까 그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그게 제 마음이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 교장 선생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애야, 너는. 이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었죠. 근데 전 몰랐어요. 난 진짜 몰랐어요. 난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됐죠. 다 내 영광이었구나. 다 내가 잘 나가려고 한 거구나. 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선 이 말이 받아들여지더라고. 창세기 6장 3절이. 나 사탄 맞네. 나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맞네. 그러고선 아무런 희망이 없어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를 포기하고 있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탄과 똑같은 존재예요. 다를 게 없어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내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짜헨이라는 말인데, 은혜를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당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래도 옷은 내가 입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옷으로 비유를 한다면, 주시는 분은 공짜로 주시지만 입는 건 내가 스스로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말은, 마짜헨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 그냥 입혀주신 거. 은혜를 당했다.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내 노력이 단 1%라도 들어가면 성경은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100%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가인은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가인은 은혜로 주신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하고 땅의 소산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도 다 똑같이 살아가요. 은혜를 거부하고 땅의 소산으로 살아간다. 창세기 4장 20절서부터 22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게 가인의 후손들인데 다 뭘로 살아갑니까?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업가, 영웅, 기술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연예인.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죽은 자들이라고 부른다. 죽은 자들.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다 땅만 보며 살아가요. 기술 연구하고 돈을 벌고 정치, 철학, 사상 다 전부 뭘로 먹고 사냐? 땅의 것으로 먹고 산다.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 야다, 유발, 두발가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일하는 자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이에요. 일. 은혜의 반대말은 불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일이에요. 일. 사탄은 은혜가 없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만들고 자녀들을 전부 학교에서 일꾼으로 만들어요. 은혜란 말은 학교에서 한 글자도 안 나와요. 한 번 나오네.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럴 때.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은 자의 반대말을 일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서부터 8절. 로마서 4장 4절서부터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성경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와 복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일, 수고. 그러니까 일하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이 고아를 보면 왜 불쌍하게 생각해요?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땅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어야 돼. 일하지 않으면 쟤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훔쳐야 돼. 악독하게 살아야 돼. 미치도록 남의 걸 강탈하며 살아야 돼. 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니까. 그럼 걔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죠.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는 거, 나를 낳으신 분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힘든 거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쉬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데? 다 사라지는데? 나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그냥 그날부로 다 없어져 버려요. 돈이고 뭐고 다 그냥 딱 병 걸리는 그 순간 빚더미에 올라가 버려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인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은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죠. 인기, 돈, 여러분 영혼만 팔면은 돈, 인기, 명예, 권력 땅에서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한테 절하라. 다 줄게. 나한테 절하라. 날 섬겨. 다 해줄게.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오직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과 그 허기짐과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공중에서 떨어지면 천군 천사들이 다 받쳐주죠. 다 돼요. 안 해요. 자기 능력 안 써요. 오직 은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몸이 금방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은혜로 살아야죠. 그러나 노아는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지 않고 일에서 살아가지 않고 돈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라.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먹이시든지 입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살리시려면 살리시고요. 좀 싸가지가 없는 기도인가? 근데 이게 어쨌든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여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나에게 그냥 돈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 도와드릴게. 이게 은혜 구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 기복신앙이죠.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만 의지하겠다. 당신만 붙잡겠다. 망해도 아멘, 흥해도 아멘, 살아도 아멘, 잘돼도 아멘. 그냥 당신에게 끌려가겠다.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려 달라. 당신이 책임져 달라.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 이게 돼야 기독교인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일을 못 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왜 못 놓습니까? 그럼 왜 못 놔요? 일을. 네가 날 먹여 살려 주겠냐 이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놓는 거지. 못 믿으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계속 땅의 소산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은혜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로 살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법도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가인의 후손으로 사탄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워커홀릭, 일 중독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자기가 죽어요 이제. 근데 그 장례식 걱정을 하고 있어. 내 관 들어줄 사람 누구지? 이름 쓰고. 그게 지금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도 뭐 걱정해? 일 걱정. 장례식 밥은 누가 하지? 내 관은 누가 들어줘? 무덤은 어디다 만들지? 그거 하고 지금 죽는데 뭐 다 끝장인데 지금 그거 생각할 때에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데도 그 일 중독은 죽을 때 자기 장례식 생각하고 불안에 떨며 죽는다니까. 아우, 걔가 나 관 안 들어주면 어떡해? 걔 요즘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야, 나 죽으면 관 좀 들어주라. 그러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 4가지가.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는 그냥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일하지 말아보라.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예요. 계명이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 드려보라.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간구해보라. 찾아보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요? 주일날 계속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합니까? 근데 일을 끊어. 이게 될까? 만나와 매출하기 토요일이에요. 만나와 매출하기 내일 오늘 2배로 주신다는데 될까? 내일 만나와 매출하기 안 나오면 나 어떡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토요일날 2배가 오요.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채워져. 그럼 온전히 주님께 은혜를 입어. 그러고선 깨달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이구나. 일꾼으로 창조된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 일꾼. 사람은 아들로 창조된 존재예요. 찬양하는 존재예요. 영광도 올려드리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일꾼이 아니에요. 근데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놔. 종교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를 40년간 뺑뺑이 돌린 이유야. 은혜로 살 수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박하스 먹고 또 일어나고, 간에 좋은 거 그거 뭐죠? 우루사 먹고 또 일어나고, 죽어요. 정말 진짜 그러다가 죽어요. 진짜로 어느 날.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죠. 오직 은혜,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받아야 영광을 올려드려요. 은혜를 받아야 진짜 예물을 드려요. 은혜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며 반석을 다시 깔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을 선택하지 말고 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더니 몸이 병들어 갑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빚이 더 쌓여갑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번아웃돼서 지쳐가기만 합니다.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았더니 점점 더 공허하고 점점 더 외롭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이제는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2025년 이 연초에 정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2025년 입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